우리 2017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성공은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목표가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자,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드림의 삶을 살자,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봉사하며 살자. 그리고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고 우리 새 가족을 양육하여 예수 제자 삼자 하는 실천 목표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중에 주일을 성수하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지혜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에 요일로 말하면 몇 요일에 해당되는 거죠?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일요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지요? 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주인 주자를 쓰고 날 일자를 써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일요일 했어도 이제 예수 믿고 났으면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일이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일요일날 교회에서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 보자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사가 돼가지고도 일요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그걸 듣는 입장에서 저분은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아직 훈련이 좀 덜 됐구나. 좀 이렇게 단어의 선택을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식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도 아니 주일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면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일요일이 주일이라면 월요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날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나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날은 바로 일요일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일요일 날만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날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어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흘 되는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야지 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조심조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은 바로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날이에요. 근데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찾으러 왔구나. 근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날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주간에 언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첫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주를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는 거는 잘못 세는 거예요. 여러분, 주간은 한 주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신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일요일도 주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부터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세해야 돼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끝나고 또 새로운 주간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일요일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때 모여서 연보를 모았다가 나가거든 전해주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 너희 각 사람이 모아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매주 언제요? 첫날. 그래서 매주 첫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드릴 것도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의 표현이자 성경적인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의 표현이고 성경적인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 속한 이란 사람들은 언제 교회 가요? 토요일날 교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들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인데요. 인자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가리킬 때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말은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자,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도 예수님식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내 중심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구약은 다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 신약만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주신 율법을 여러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로 그 뜻대로 우리가 성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한다는 말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뭘 비유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말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도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잔치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밭을 사서 계약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길들여야 농사철에 소를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지 않아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지 못한다고 하는가? 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죄악된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유 삼아서 바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돈 벌어야 되지요. 젊어서 벌어야 먹고 살지요. 경제활동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바쁜 일이 있어서요. 사람을 만나야 돼서요.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진학을 하지요. 나 진학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닐 거예요. 공부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주말이라도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내야지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면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보다도
그 밑바닥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생각하고 존귀한 날로 생각하고 복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나 나 하는 일이나 그냥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출석합니다. 네, 할 일 있으면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우선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믿음 성장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돌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만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주일은 여가 선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할 일 하러 가고 할 일 없으면은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 날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날.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밭도 사면 안 되고 소도 사면 안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해야 되지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가족과 함께 지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집안에 애경사도 참석하면서 화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주일과 겹칠 때는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주일날 겹칠 때는 그런 일은 주일이 아닌 날 하기로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 신앙을 갖춘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우리 중에 할 일 없어서 여가 선용하려고 나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이라도 늦잠 자고 싶고 하루라도 좀 편히 좀 이렇게 쉬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애들과 함께 시간도 갖고 싶고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린들 없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런 일보다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내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주일을 어느 정도로 지키는가를 보면 그분의 기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작년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올해도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내가 올해도 주일 개근하리라. 올해도
찬양대 내가 개근하리라. 할렐루야. 올해도 내가 구역예배 빠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본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 네가 바쁘면서도, 네가 정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면서도 나를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또 내가 준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다짐을 올해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또 합시다. 금년에도 개근하리라. 개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정근이라도 하셔야 돼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느라고 내가 하루 빠졌다. 다시는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의식 없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 외에는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가끔 주의를 지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주일이 아닌 날 만날 수 없었을까? 그런 일을 해도 꼭 주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었을까? 우선순위를 조정했더라면 주일도 지키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보다 우선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일 때문에 다른 일을 미루는 일은 있어도 다른 일 때문에 주일 결석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금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 하다가도 그냥 한 번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돈과 관련된 유혹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요일 날 장사를 하면 돈을 매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인데도 영업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교회에 못 나오지요. 일당을 벌어야 하는 분들 중에 내내 주중에 일이 없다가 주일에 일오라고 할 때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잖아요. 수험생들, 특히 고3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애들은 이 시간에 막 공부할 텐데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러다가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때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인데도 학원에 가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때 그 사람이 모이는 골프장에 가야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등산에 합류해야 영업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200만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부터 100세 된 노인 어른까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올 때 무슨 먹을 것도 짊어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줄여 죽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 거두어 먹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 먹을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네 입속에 넣어줄 것까지 생각하지 말아라. 거두어다 네 입에 넣는 것은 네가 알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두되 욕심껏 거두지 말고 일용할 양식 거두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 먹을 것 그날 노력해서 그날 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루 일해가지고 10년 먹을 것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기치고 여러분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두어라. 매일. 그런데 엿새 되는 날은 이틀분 거두어라. 그러지 않고 만일에 안식일 날 거두러 가면 없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꼭 반대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월요일 날도 있었고 화요일 날도 있었고 수요일 날도 있었는데 일요일 날 간다고 없을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헛걸음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식은 주셔도 주신 거 거두어다가 내 입에 넣는 수고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놀고 먹고 살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을 해도 며칠 해야 되느냐? 며칠 일해야 돼요? 엿새 일해야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엿새 일해도 일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굶어 죽을까? 아니에요.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봐서 떨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알량한 내 생각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 한계를 여러분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절대로 경제활동하거나 사소한 일로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니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러 가는 자, 그 싹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받은 그 싹이 절대로 좋은 열매로 여러분 남아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임을 알면서도 일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우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때문에 주일인데도 영업하러 나가는 사람, 주일에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혹 성사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여러분 복된 결과가 되지 못할 거예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주일인데도 책상에 붙들려 있거나 학원에 가느라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 주일 그날 공부한 것 결코 장래에 도움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옆에서 볼 때 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따지지 말고 이의 없이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로 구별되는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구별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별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나중에 가게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구별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사람들 구별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만 딱 되면 사람들을 딱 갈라놓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다 구별시키잖아요. 세상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유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된 곳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별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날에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움켜쥐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오히려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몸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뿌듯함과 여러분 기쁨과 보람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사람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별됨의 은혜와 축복을 느껴요. 그걸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문회에 무슨 특검에 방송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몇 조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해 보입니까? 천하를 그냥 뒤 흔들던 나라를 쥐고 흔들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별된 은혜를 마음속에 생활 속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구별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사야서 58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네가 기본을 지키는 네가 주의를 지키는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즐겁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어디서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카바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 춤바람 나요. 술집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 술 중독돼요. 게임에서 즐거움 얻으려는 사람 마약으로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 우유주사 맞고 그거 맞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 여러분 중독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즐거움인가? 네가 어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 누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받는 즐거움, 찬송을 부르면서 느끼는 즐거움,
기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기본 신앙에 충실하는 너를, 주의를 잘 지키는 너를 땅에 어디에 올리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리고 존경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물질에도 복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 아주 유망한 메달 후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으로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 출전하다 보면은 자꾸 주일날 걸리는 것이 가슴에 부담이 돼가지고 평소에 늘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출전하는 경기 주일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바로 이때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경기 일정이 나왔는데 자기 주 종목인 100m 경주의 일정이 주일날 3시, 5시로 딱 잡힌 거예요. 그 일정을 딱 보는 순간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이라서 이번 경기에 뛰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영예를 버린 위선자,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는 이러한 글귀로 대서특필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체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00m 예선을 치르던 7월 6일 그 주일날 스코트 퀴크 교회에 출석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아닌 날 배정된 자기 경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종목은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릭은 바로 200m에서 상상밖에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금메달 후보였던 이 선수가 동메달 따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400m 경주를 또 출전하게 됩니다. 결승전이었던 날 에릭은 무선 속도로 코너를 돌았습니다.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코너링을 잘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는 멘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선수가 지금 무리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쓰러질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멘트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400m 경주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기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주종목도 아닌 종목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달릴 수 있었다. 여러분,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 앞에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때 무엇이 자라게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고요.
여러분 1년 개근하듯 공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 치고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주세요. 잘못했어도 받아주세요. 회개할 때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주세요. 고장난 부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약해진 부분 강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이자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고 구별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복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인 주일 성수를 이제 이후로 더 잘하셔서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